교회는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존귀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함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감당하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에,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그 세력들은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칠 그분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이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이 나라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배우고 또한 이곳에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는 장소는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건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했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이것은 둘로 나뉘어져서 따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훈련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곳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교회가 주일 단위로 모여지는 곳이라면 우리 가정은 내일의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도 우리 가정은 교회인 것입니다. 화요일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일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아버지가, 엄마가 같이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허물없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그분들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시지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첫 사람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하여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순종하고 경외해야 될 그 가정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죠. 그리고는 그 다음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땅이 주는 그 소산을 먹어서 살 그런 우리의 비참한 삶이 되고 만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서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허물이 없고 가장 위해줘야 할 이 가족들이 서로 비난하고 그 다음에 책임 전가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가 너더러 벗었다 그러더냐? 너희 선악과 따먹었구나? 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살이요 내 뼈라 그랬습니다. 저와 나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으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만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정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대상은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마귀의 공격 속에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고자 노아에게 배를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노아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같이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랬던 노아가 홍수 후에 무너집니다.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레껄레 그리고는 뛰어나와가지고 형에게 동생에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고해 바칩니다.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이 악한 것이죠. 그걸 둘째 아들 함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깨어서 되어졌던 모든 일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받은 그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의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은 더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그런 모습도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의 어느 부분은 함께 공모해서 사도와 성령을 속입니다. 그들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교회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는 그 첫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판 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런데 아내도 알았더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 눈 감아 버린 것이죠. 누가는 감추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횡령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것은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 그게 되죠.
그죠? 예, 공금 횡령 그러면 예, 이건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그거를 내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횡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들 부부가 그 마음에 우리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자 그랬을 때 이미 그 마음에 결정되어진 것은 행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다음 그들이 이어지는 그 행동,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에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걸 누가는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횡령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알았어요? 아내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에 사도를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마귀가 그들 가운데 침투한 것이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이거를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마귀가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는 일에 시비 붙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다음 주 우리가 예배 자리 오는 그때까지 이거를 더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젠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그것을 더 넓게 높게 깊게 팍 피워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와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부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게,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이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을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데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를 공격해서,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죠.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나는 이 남자 아니면은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그러고는 결혼해놓고 저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말아요. 이 남자는요, 이 남자라 그래요. 목사도 안 그러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코에서는 콧물 나오고 입에서는 기침 나오고 그리고 방구 끼고 별거 다 해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사랑해야죠.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만 그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존경하지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지키고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단 1분이라도 300가정 말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지키며 무엇으로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와 지금의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유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제가 자랐을 때보다 더 강팍해진, 더 마음이 힘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부부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기에 오늘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구원은 그거는 곧 그 가정에 그와 같은 구원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인 것이고 우리 각자의 구원이 그것이 가정 안에서 내가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런 구원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요, 그 다음에 그 부부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진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결국 한 가지 주제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구속의 원리가 결국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것인가. 그래서 먼저 부부간에 주어진 의무와 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 부분에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일터인 직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그 다음에 근로자, 노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구속의 원리, 그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주는,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은, 성경의 권면은 무엇인가? 먼저 아내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22절로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을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에게 주는 성경의 권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목사님의 시간을 과거로 거꾸로 뒤집어 끌고 갑니까? 조선 시대로 갑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여성 평등이고 여성도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아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죠. 미국도 대통령이 없고 후보로 나오는 것으로 그치긴 합니다만, 이런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시대를 거슬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너희 남편에게도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 3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와 같은 자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던 방법대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여자를 짓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 다음 하와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아담을 깨워가지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로 둘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와는 아담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아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다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원리인 것이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진 그 가정 안에는 부모가 더 이상 안에 개입하기보다는 삶의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일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도 아담처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깊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것을 잠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이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바 3일이 되신 그것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몸에서 취하여서 여자를 만듦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아담의 생명을 하와가 받아서, 그래서 이 둘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가 됨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우리는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생명을 받은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혼의 의미와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의미와 이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에게 대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는데 그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로 보면 여기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별로 쉽진 않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그죠? 제 아내도 저에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남편이고 목사니까 그냥 해주자 이런 게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도 그럴 거예요.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내가 진짜 저런 남자한테 복종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의 어떤 현실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복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뭔가를 잘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99%일 겁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는 자세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합당하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엔 죄가 있지만 더 이상 내가 그 죄 안 볼 거야.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 때 현실로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세상적으로 보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당신 앞에 복종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접어놓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21절에 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은 아직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남편을 왼수라 그러지 말고요, 왜 그 남편이 아직 그럴까?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조임을 받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수록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편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더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바울은 믿는 너희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도록 나를 그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힘이 들지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인가? 25절에 가서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남편들아, 주신 명령이 뭡니까? 남편들이여 대답해 보세요. 여기 남편이 없나 봐. 전부 우리 편만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남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무와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있어서 미덕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복종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복종하는 것은요, 마음에 싫어도 알았어 그러고 그냥 하면 돼요, 그죠? 물 떠와 그러면 에이, 지가 가서 떠먹지. 그럼 뭐 그렇지만 겉으로 웃으면서, 그죠? 속으로는 에이, 그러면서 겉으로는 알았어요 그러고 물 한 그릇 떠다 주면 돼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건 어때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까지 하라. 죽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여 죽으십시오. 세상에 자기가 죽어야 아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에 내가 살아있으면, 이 말은 될려나 모르겠네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내를 사랑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워진,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세상의 정과 욕심이 죽어 없어져야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는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것이요,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입니다. 갈수록 더 무서워요. 남편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과거에도 사랑해 왔다면 지금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 과거에 많이 사랑했으니까 지금은 사랑 안 해. 그게 안 되고, 지금 현재, 믿음이 현재형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이죠.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건 고려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조 원리, 구속의 원리, 결혼 같은 거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내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죄 덩어리였어요. 그죠?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사람 가운데도 겨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보고,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대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사탄 마귀의 그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노아 가정처럼 될 수 있고, 아브라함 가정처럼 될 수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여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건 여기에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올라가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피차,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럼 아내가 나한테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처음에는 안 하던 순종이 지금에 와서는 더 많은 순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고통받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나도 내 몸 사랑하듯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7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물로 씻어 세례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감 같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그리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듯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함께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그리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실현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사탄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그와 같은 귀한 이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권리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가서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뭐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결혼을 통한 구속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교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았다면, 이것이 이 안에서 훈련되어졌다면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선택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마귀의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는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물없는 사이가 부부 사이 아닙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에게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듯 그분의 말에 대해서 함께 복종하며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서로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자리에서 멀리 계시는 그와 같은 배우자가 있다면 오늘 가셔서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한번 실천에 옮겨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꼭 그것이 아내와 남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부가 함께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귀한 윤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주님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정을 우리는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서산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하듯 우리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존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심 같이 또한 내 아내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하되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그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서로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서로가 주님을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